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섭다 정모서 정대함입니다. 자, 제가 며칠 강의를 좀 못했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도 명패 진실 명호 우리가 말하는 신령님의 이름 신의 이름이 뭐냐 이럴 때 이 이름이라는 거 이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 느낌이 중요하다. 느낌. 제가 그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명패를 찾아라. 명패를 찾아라. 누구냐고 물어봐라. 특히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했을 때 이거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일률적으로 공감하시는 느낌일 거예요.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면은 그냥 내가 펑펑 울다가 누구세요 그러면은 느낌이 없어지는데 미칠 노릇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명패나 명호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명패나 명호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면은 이 명패나 명호는 우리 이 땅의 무속인들은 사실은 명패가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명패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도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도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명패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 이름이 달면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똑같은 사과 하나를 롯데백화점 쇼핑백에 담아놓으니까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선물 줄 때 시장 가서 그냥 바구니에다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느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쇼핑백에 물건이 담겨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시장에 가서 그냥 바구니에다가 사서 누구 주는 것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먹는 그 안에 있는 사과가 중요하지 쇼핑백은 버린단 말이야.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집에 오면 요즘에는 오히려 뭐 재활용 아니면 분리수거 때문에 쓰레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치장스러워. 명패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양반이 실체. 내가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사과를 안 보고 이 쇼핑백만 본단 말이에요. 포장지만. 포장지를 내가 뜯어먹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답을 못 드려서 이 동자하고 선녀는 뭐냐. 동자하고 선녀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동자와 선녀가 나오는 도교 경문의 몇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특히 이 태월경이라고 그래요. 태월경. 이 태월경 강의를 쭉 이어보신 분들은 태월경 강의에 보면은 금동, 시야, 옥녀, 배아라고 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무속인으로 살아가고 지금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태월경을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금동, 시야, 옥녀, 배아라고 나오는데 이때 금동이라는 금빛 동자고 옥녀라는 거는 옥빛 여자라는 거예요. 그때 옥녀라는 분이나 금동이라는 분이 이 양반들이 이 태상활의 태상이라는 분을 금동은 시야라는 것은 시중 든다 옆에서 보좌를 해준다는 말이고 옥녀 배아라는 말 배라는 거는 배석한다 그래요. 옥녀가 옆에서 같이 움직여준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움직이고 밑에 참모진들이 움직이고 보좌진들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금동과 옥녀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고 보좌를 해주는데 그럼 이 태상이라는 분이 신이잖아요. 신. 태상이 신이면은 금동 역시도 신일 것이고 옥녀 역시도 신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은 제가 간혹 신화 얘기죠. 신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제우스나 프로메테우스나 아프로디테스나 비너스나 이런 신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도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태월경을 어떤 사람이 썼던 태상께서 왈 그랬으니까 직접 말을 했던 이 태월경이라는 게 써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금빛 동자일 거 아니에요. 이 금빛 동자가 그때 보고서 커서 어른이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금빛 동자는 아직도 태상 옆에서 금빛 동자로 있을 거냐? 그때 옥녀는
또 그 모습 그대로 옥녀로 있을 거냐. 여러분들 진짜 한 번만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 도교의 경문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나 프로메테우스나 아프로디테스나 비너스나 이 양반들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을경에 나오는 금동이나 옥녀 역시도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태상 옆에서 매일같이 시중 들고 태상은 매일같이 영원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 금동이라는 이게 어떤 신이 아니라 직책이라면은 뭐 이 양반이 다시 승진하고 또 다른 금동이 오고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 금동은 영원히 금동일 거고 옥녀는 영원히 옥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동자 동녀에서 동녀라고 동자 동녀 그러는 거야. 동자 동녀. 근데 이 동자 동녀란 이름은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애기씨, 애기, 내 동생,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내 작은아버지 애기 동자, 애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선녀나 동자 이름이 굳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이 양반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다가오니까 이 양반들도 더군다나 포장지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멋지게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통상 동자다, 선녀다 그러는데, 금동이나 옥녀에서 동자라는 말이 나왔고, 선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선녀라면은 여러분들이 소녀경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못 들어봤는데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 소녀경을 5, 60대 되신 분들은 옐로우북이라지, 옐로우북. 아니면 빨간책이라든지. 말하자면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들 막 꾸며내는 소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5, 60대 되신 분들도 시중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영화에서 그 조선시대 때도 그 한석규인가 누가 이렇게 주연했던 걸로 나왔던 건데, 음란서생이라는 영화 있었지, 음란서생. 그 영화에서 조선시대에서 이제 추나첩이라, 추나. 봄춘자 쓰고, 봄춘자에 써서 이제 그림 한자 써가지고, 추나첩이라, 추나도라 그러든지, 이런 그림을, 남녀간의 어떤, 애정행각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팔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서 뭐, 여염집 여자들이 돌려보고, 키게 해보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추나라는 게 있어요, 추나. 그 다음에는 고금을 막느라고, 옛날이라 지금이를 막느라고, 지금은 뭐, 유튜브나 네이버 아니면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야동도 있고, 뭐, 비디오 가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5, 60대 되는 세대들 때는 동영상이라는 게 없고, 야동이라는 게 없으니까, 겨우 한 게, 이런 소설책 비슷한 이상한 책들, 그런 거 있는데, 이 소녀경이라는 책을 그런 책으로 잘못 이해를 할 때, 이 원래 소녀경이라는 소자가 이게 하얄 소자예요, 하얄 소자. 하얄 소자. 힐소다, 희다. 하얗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계집여자인데, 그래서 소녀라는 말은 하얗고 깨끗한 여자로 해서 이 신선을 말하는 거예요, 신선. 신선을 말하는데, 이 소녀라는 양반이, 이 소녀경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중국 고대 제가 사망호제에서 설명했죠. 황제라는 분이 방중술이더라. 방중술. 남녀간의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술법. 그래서 이 소녀라는 한 여자 신선이, 이 양반이 머리도 하얗고 뭐 이렇게 영화 백발만년전에는 백발 같은 모습을 한 어떤 신선이 이 황제라는 분한테 방중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방중술. 그것이 방중술이 남녀간의 어떤 그 이상한 걸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이 몸에 있던 기운을 정화해서 신선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소녀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런 옐로우북이나
뭐 빨간책이나 추나도처럼 잘못 인식해서 이 소녀를 이 작을 소자 계집여자 써서 소녀경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작고 예쁜 여자가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착각을 해서 이 소녀경이 마치 음담패설을 써는 책인 거냐, 아니면은 이 추나도를 그려놓은 것처럼, 아니면 이 옐로우북이나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그런 폐단들이 내려오면서 지금도 선녀라고 하면은, 선녀라면 그냥 막연하게 예쁜 여자 모습으로 태화를 그리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이것이 뭐 중국이나 이런데 어떤 그림 가게 같은 데 가봐도 예쁜 모습을 하고 옷자락 막 해달리 이런 모습을 선녀를 형상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속인들도 뭐 무속용품점에, 그 불교용품점에 가보면은 선녀 그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그 중국 도교에서는 신선을 팔선전이라고, 팔선전. 그래서 이 신선 8분에 대한 전기를 그려놓은 팔선전이 있는데, 중국에 되는 이 팔이라는 말이 빠라고 해서 발전한다. 이 발전한다 이거랑 똑같은 글씨 써서 이 빠라는 말을 대단히 아주, 우리는 7이라 3을 좋아하는 숫자를, 근데 중국 애들은 8을 좋아해, 8을. 그래서 8선녀다 7선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7선녀 8선녀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녀들을 이렇게 그림을 인형을 만들어 유리가게에 넣어놓고 8선녀다 그림도 뭐 8분을 그려놓고 그런데, 이 선녀라는 분이 결국은 이 소녀와 같이 여기 옥녀죠, 태을경에서 말하는 옥녀같이 이 태상을 보조하는 신선이란 말이에요. 신선. 그러면 이 신선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에 죽은 우리 여자애기씨를 선녀라고 칭할 때 이 여자애기씨가 그 하늘의 신선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기씨들이 신의 합의를 받아서, 만약에 우리 여자애기씨가 우리 여러분들이 뭐 내 딸이든 내 여동생이든, 우리 할머니 여동생이든 우리 아버지 엄마 여동생이든 어떤 분이 이 애기 때 돌아가셨어. 근데 애기 때 죽으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근데 신으로 오면 다 얘기해요. 오히려 1살, 2살 미만의 죽은 애기씨들이 더 똑똑해. 4살, 5살 애기씨들보다 1년 미만의 죽은 애기씨들이 최고 똑똑해. 내가 경험해보면. 그런 동자 애기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정말 영검하고 똑똑해. 근데 그래도 그 양반들이 신의 기운을 받아올 때는, 이렇게 하늘의 어떤 신의 이름을 받아올 때 이런 동자선녀라는 분들의 이름을 받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패라는 것은 이 명패만 가지고는 역할을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선이 나한테 하늘의 어떤 신선이 합의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뿐이라는 거야. 그때 이 옥추복양에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체녀선주라, 체녀선주라 그러는데, 이 대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옥추복은 제가 1강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옥추복영은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깨서라고 그랬잖아요. 옥추복영은. 이 옥추복영은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깨서 말씀하신 경인데, 그 옥추복의 첫머리에 이 궁중의 모습, 궁궐의 모습, 왕궁의 모습,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한양, 서울 도성의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건물이 빽빽하고 뭐 휘황찬란하고 네온사일이 번쩍 튀고 막 집들이 많고 뭐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근정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한양의 경복궁 내에 있는 근정전 같은 임금님이 집무실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려놓은 것이 체녀선주가 산화선유하리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체녀라는 말은 이 채자가 비단 채자를 말하고, 선주라고 할 때 이 주자는 예쁠 주자예요. 예쁠 주. 이 계집녀가 붙어있잖아. 이게 이 붉은 주자에다가 붉은 계집이니까 예쁜 여자란 말이에요. 예쁜 여자. 신선인데 예쁜 여자란, 예쁜 신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체녀라는 것은 비단처럼 고운 여자란 말이고, 그 체녀와 선주를 합쳐서 선녀가 되는 거예요. 선녀. 이렇게. 그때 체녀와 선주를 합쳐서 이게 선녀가 되는 건데, 이 선녀라는 말이 여기 태을경에서는 옥녀로 나오고
소녀경에서는 소녀로 나와요. 근데 옥추공경에서는 채녀 선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채녀 선주를 합친 말이 채주라고 안 하고 선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녀.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도교에서 선녀는 하늘의 여자 신선을 말한다. 여자 신선. 여자 신선이라고 할 때 중국 도교에서 신선들은 하늘이라는 어떤 궁중에 있는 관료들을 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여성 장관처럼 선녀들이라는 존재들은 중국 도교에서는 하늘의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 관청의 관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때로 말하면 공무원 중에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분들을 선녀라고 한다. 그 선녀 중에서는 이렇게 소녀경에서처럼 황제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만큼 높은 선녀들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이 될 왕자나 임금님을 따로 가르쳐주는 원로 대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왕사라고 하죠. 왕의 스승님이라고. 그런데 이 선녀들 역시도 하늘의 신선들의 세계에서는 결코 그냥 단순하게 얼굴만 예쁘고 나이만 젊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선을 선녀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선녀가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분들에게 다가올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비단처럼 예쁜 어떤 여자 신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어려서 젊어서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선녀라는 이름을 명패를 달고 오는 거고, 명패를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동자라고 해도 동녀라고 또 잘 안 해요. 동녀도 요즘에, 예전에는 동자라고도 하고 동녀라고 그랬어. 근데 동녀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그냥 통상적으로 선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지는 취향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는 한지로 된 포장지를 썼으면 지금은 금방금방 된 더 예쁜 포장지가 나오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명호나 명패도 바뀌어간다. 그래서 아주 더 오래전에는 그냥 통상 애기씨라고 했다. 애기씨.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면은 아마 지금은 폐쇄가 돼서 없어졌어요.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이 먹어서 저 왕십리에 가면 수풀당이라 있어요. 수풀당. 애기씨당이라는 데도, 애기씨당이라는 데도 애기씨를 모셔놓고, 예전에는 우리한테, 우리 집안에 어려서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조금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애기씨, 아씨 이렇게 부르단 말이야. 아씨. 그래서 선왕아씨, 무슨 아씨, 별당아씨, 무슨 아씨로 왔는데, 그것이 우리 무속적인 오히려 명패고, 도교적인 명패로 할 때는 동자선녀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노인네들, 저 같은 세대들은 우리 애기씨 그러지, 우리 동자, 우리 선녀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 동자, 우리 선녀요, 우리 선녀 보통 이렇게들 얘기. 그때 선녀라는 이름은 우리 애기씨가 통상적으로 여자 애기씨들 중에서 20살 미만의 젊은 애기씨들을 통상 선녀라고 지칭한다. 그 예전에는 애기씨 아니면은 아씨 두 가지로 구분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 애기씨들이 어느 경우에는 홍역마마로 돌아가시면 무속문서에는 손각씨, 송각씨 이렇게도 불렀고요. 별상애기씨 이렇게도 불렀고요. 지금은 별상선녀, 그 다음에 동자는 별상애기, 별상도령, 뭐 별상동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저 별상동자. 그 다음에 남자 애기씨들은 이게 15살 뭐 이렇게 20살 요 정도 되면은 그때는 도령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도령이나 동자나. 근데 선녀와 애기씨와 아씨하고 구분을 잘 안 하고 통상적으로 이제는 동자, 도령, 선녀로 지금은 대충 통일되는 거 하는 과정인 것 같아. 그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명패보다 더 중요한 누구냐, 이 애기씨가. 내 애기냐, 내가 낳다 죽은 애기냐, 우리 엄마가 낳다 죽은 애기냐.
우리 엄마가 죽은 죽은 애기 외삼촌이나 이모일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는 아버지 형제들은 나한테는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고모가 될 것이고 나이가 어린 애기시라도 족보상으로는 그다음에 할머니 애기냐 할아버지 증조 윗대냐 이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지어주고 그 양반의 족보는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족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 명패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채녀 손주가 그래서 이 옥슈보경에서는 이제 9천억 원 내성모천전이 근정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서 꽃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이 산화선녀 한다고 돼 있죠. 산화선녀. 그래서 산화선녀라는 거는 꽃을 흩뿌리는데 선녀라는 거는 빙글빙글 돌고 휘감는다 이게. 근데 이것도 이 선녀들이 치맛자가 이렇게 다 여자들이 주리대 치마라 가지고 치마 이렇게 싹 휘자고 이렇게 다니면서 꽃을 이렇게 요염하게 뿌리는 모습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선녀라는 건 빙글빙글 도는 모습일 수도 있고 치마를 감싸고 두르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경문 태을경에서는 동자선녀를 금동과 옥녀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소녀경에서는 소녀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옥추보경에서는 채녀 손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채녀와 손주를 합쳐서 선녀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도교상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쓰는데 도교상의 선녀나 동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애기씨가 누구냐, 우리 애기냐, 어떤 애기냐, 요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녀동자에 대한 명패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 정보서 전대합니다.